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호세아서를 3장씩 끊어서 이제 7월 달부터 한 5, 6개월 동안 저희가 묵상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미처 간과하고 다루지 못한 부분을 약간 저희가 호세아 플러스처럼 조금 보완하는 설교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할 때 몇 번 이제 설교 시간에 예화를 제가 이제 들어서 그 권사님 이름도 다 알 수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돌아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한 38살쯤에 밤에 잠이 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가 이제 서울에 돌아가게 되면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온누리교회 나를 불러주셨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비전과 또 기도의 재단을 쌓고 이제 마침내 2013년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너무나 그 시간이 귀해서 새벽 예배를 이제 드렸더니 박정길 목사님이 그때 양재 수석이셨는데 시차도 저렇게 극복이 안 됐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러 나오셨다고 거기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는 바람에 근데 진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학교 선지동산에 처음 올라갔을 때처럼 겸손하고 무슨 일을 나에게 맡겨줘도 내가 절대적인 자세로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 5가지, 6가지의 그 사역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역이었어요. 한 번도. 병원 신방에서부터 병원 신방 사역팀, 이 호스피스와 환우들, 거의 말기암 환자들을 이렇게 저도 병원을 싫어해서 가기 싫지만 그 특공대 같은 그분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서 매일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만나야 될 환우들, 이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데려가면서 뇌사 상태에 빠진 분들에서부터 요양병원에서부터 또 안양 샘병원의 그 거죽만 남은 그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머리 감겨주면서 욕창이 난 그런 것들을 또 다 같이 닦아주면서 또 머리까지 잘라주면서 가족들 대신에 우리 그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 사역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지금도 나를 못 잊어요. 왜 못 잊냐면 목사님이 성도들이 자기를 요청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명절에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신방했던 거.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신방은 그때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는 않았지만 그때 했던 것이 참 너무나 보람이 되고 너무나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온누리교회에서 칼럼을 써달라 그래서 그때 내가 온누리 신문에다가 글을 기고해서 썼던 적이 기억이 나요. 나는 목사였지만 병원 사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뜻밖의 축복이었던 것 같다. 그 병원 사역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장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오히려 그게 저에겐 복음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환우들을 돌보다 지쳐버린 그 가족들, 환우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 병원 사역이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어요. 4-5명으로 시작했는데 50명까지 가서 내가 했던 사역 가운데 가장 보람 있는 사역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초심을 잡았기 때문이죠. 뭐 내가 온누리교회 몇 년을 다녔다, 섬겼다 이런 것보다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전교회 다녀오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잊지 못하던 이 공동체가 바로 이 정부 청사 앞에 있는 그 과천 그 공동체였어요. 의왕 공동체. 왜냐하면 저는 남태령 고개를 처음 넘어봤는데 제가 첫 날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그 공동체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3년 동안 다 진액을 쏟아서 정말 멋지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성도님들도 멋지게 나를 도와줬고 그래서 지금도 연락이 와요. 지금도.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이 권사님께서 자기네 집에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딱 갔어요. 갔는데 우리 권사님은 너무너무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만인의 연인이었어요. 참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그 신앙에 참 도전도 많이 받고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또 기도도 잘하시고 또 가정도 잘 섬기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예의도 바르고 공손하고 엘리트신데도 어떻게 그러실까?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우아하다라는 단어가 처음 생각이 났어요. 아무데나 그런 단어를 쓰는 건 아닌데 그 권사님을 제가 3년 동안 같이 섬기면서 보면서 참 정말 우아하다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구나.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고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권사님이 많은 것들을 또 코칭을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번 우연하게 물어봤어요. 국내 아울리치를 같이 남편과 함께 가다가 남편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물어봤죠.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품이 좋아요? 그랬더니 다른 말 안 하고 거두절미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진짜 아버지가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기억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생에서 축복이죠. 그렇게 좋은 아버지를 만난 거. 어떻게 좋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자기를 그 없는 살림에서 자전거를 태우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또 저녁 이렇게 쯤에 오면은 걱정될까봐 또 자전거를 타고 가방 들어다주고 집에다 태워다주고 또 아버지가 옛날 분인데도 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겨울이면 그 따뜻한 옷과 또 손발이 찰까봐 그 눈밭에서 이렇게 그 발이 젖거나 이렇게 눈이 들어가면 그를 난로에다가 이렇게 탁 떼가지고 발 하나하나 신겨서 보내고 아버지가 또 수육 같은 거 소머리 국밥 같은 것도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려고 그 삶기 어려운 소머리 국밥 주인도 삶기 싫은 그 소머리를 어디서 공수해 와가지고 며칠 밤을 갖다가 다듬고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고아주시고 또 파도 썰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옆에 그렇게 어머니를 잘 도왔대요. 부부간의 그 아름다운 금실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이게 뭐지? 시기와 질투심이 막 이렇게 근데 왜 나는 왜 그러지? 라는 생각. 그 가정과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보호, 아버지의 그 권위, 아버지의 그늘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상처가 없어요. 오해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너무나 성격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 그 정말 아버지 생각하면 가부장적이고 무섭고 딸은 편애하고 아들만 좋아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 권사님 아버지가 매우 특별했던 것 같아요. 옛날 분인데 그렇게 인격적이고 자상하고, 그리고 누가 그 대학생 딸을 자전거 타고 데려다 주며 또 머리도 빗어주고,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삶 가운데 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과 또 사랑을 배우니까 그게 더 빛이 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 부유한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고 적빈 사상을 그렇게 미화할 필요도 없어요. 노동자들 계급을 너무 이렇게 편애하면서 가난한 것을 마치 자랑 삼아서, 그걸 명분 삼아서 계층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는 것도 잘못이에요. 저는 분명히 거기서 배운 게 있었어요. 참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또한 행복하게 자라는 것은 축복이구나. 축복이에요. 또 가난한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불행은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깨어진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대부분 다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그 상처도 방어 기제로 다 숨겨놔요. 겉만 멀쩡하게 자기가 예수 믿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조금 더 깊은 나눔을 하고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면 옛날 기질과 옛 성품으로 막 돌아가요. 근데 호세아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호세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헷세드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끔 보는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강영욱을 제가 좋아해요.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근데 강영욱 씨가 그 진행하는 개는 훌륭하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그 마스터 강영욱 조련사가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왜 제목을 그분이 개훌륭이라고 잡았는 줄 아세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든 시청자들의 그 문제 있는 그 반려견과 반려견 주인의 관계를 치료해주는 해결사죠. 이제 우리나라는 반려견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인 가구 시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고독 시대에 반려견을 자기의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보신탕 집은 이 얘기도 못 꺼내는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문화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반려견 주인들이 생기고 반려견을 갖다가 사랑하는 가족처럼 여김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반려견이 서로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반려견을 이뻐하기만 하면서도 반려견이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이 반려견의 마음을 모르죠.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개가 성격이 나빠진다든가, 공격 성향으로 된다든가, 주인을 막 문다든가, 또 뜻밖의 그 개의 막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이 마을과 지역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개들만 모아서 이 견주와 함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 개가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죠. 저도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좀 쇼킹한 장면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강영욱 씨는 모든 개를 다 조련해요. 못 고치는 개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지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반려견과 그 주인들은 서로 사랑하는데 소통을 못한대요. 개를 사랑한다고 말로는 주인들이 고백을 하면서도 개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 성격을 아주 망쳐놨다는 거죠. 개는 그래서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제목이 개훌륭. 그가 등장하면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개가 뭐가 불편하고 뭐가 니즈인지를 단번에 알아내고 그거를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훈련을 시키니까. 개는 잘못이 없는데 개 주인들이 문제를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프로를 보면 왜 좋으냐면 이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문제 있는 가정들을 보면 우리는 저마다 남편이 문제이고 아내가 문제이고 내 아들과 딸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한 가정 안에 살면서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 느끼셨어요? 12살, 14살쯤 지나면 자녀들은 사춘기로 접어듭니다. 사춘기가 뭐예요?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어린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성인인데 이 정신은 어린애다 보니까 부모들은 아이를 대해줄 때 성인처럼 대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 아이는 아직 정신적인 게 자라지 않아서 아직도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인데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니까 이게 같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부모들은 아들이 더 사춘기가 무섭다고 그러는데 딸을 가진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딸은 더 무섭대요. 왜 더 무섭냐고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빠는 거의 이 찬밥 심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눈치 봐야 되고 방도 노크하고 들어가야 되고 소리를 빽 지르면 다시 나와야 되고, 너무 겁나가지고 아빠가 회사에서도 우왕청심원을 먹고 그 딸을 위해서 어떻게 소통할까 그러는데 남자와 여자의 소통법이 다르니까 더 오리무중인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술을 먹고 방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했대요. 내가 그동안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딸로부터 이야기가 들어왔대. 나가! 그러라고. 아버지도 이제 음주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거 EBS에서 본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딸은 이어폰 끼고 계속 거기서 자기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재봤더니 그 PD가 3시간. 3시간 동안 아버지는 안 나가고 딸은 이어폰 끼고 계속 방에 있었어요. 마침내 딸이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을 때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주려고 그랬고, 그때 그 함께 있어준다는 말에 딸이 아빠가 언제 함께 있어줬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뭐야? 그랬더니 그게 방에 있는 거지 내 마음에 있는 거야? 아빠가 언제 그동안 회사 일로 바빴지 나와 함께 있었어? 한 번도 내 마음을 제대로 못 알아줘 놓고, 내 마음에도 한 번도 안 들어와 놓고서. 상당히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표정이. 네, 그렇죠.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잘 해준다고 하는데 서로 소통을 못하고 서로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늘 서로를 잘해준 것 같으면서도 부부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호세아 4장, 5장, 6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1장서부터 3장은 그 당시
다른 남자들과 바람이 났던 그의 아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취해서 너의 아내를 삼아라 라고 명령했고, 언약을 파기하고 도망간 그의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혼인관계와 또한 부부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세상에 팔렸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집안에 데리고 왔더니 아내가 그 몸은 집에 와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마음은 세상에 통관한 정부들과 세상의 남자들의 유혹과 선물에 많은 관심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의 모습이고,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믿음의 생활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두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 생활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그게 바로 4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주실 것이다.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쟁변하시고 쟁론하시고 무조건 사랑으로 데리고 왔던 그 고멜에게 시시비비를 지금 가리려고 하는 것인가? 4장 6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내 제사장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 때 이들이 물질의 풍요와 번영 가운데 전적인 타락과 부패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물질 탓이 아니고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 근원적인 이유와 원인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 때문이다. 제사장의 헌신과 제사장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서의 사랑을 다루면서 왜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제사장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가?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6장을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 무조건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졌다고 이스라엘을 책망하기만 하고 심판과 재앙과 형벌만을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무서운 진노와 심판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치료하고 싸매고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에 팔려있고 죄에 팔려있고 영적인 음란함에 팔려있던 그 고멜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죄의 자리와 옛날의 삶 그대로 머무르려고 하고 유턴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옛 성품과 옛 성격과 옛 자아의 모습대로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인애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포도나무 열매 같은, 무화과의 열매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들을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 문제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하는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 6장 6절 1절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절한 그 호소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는 고멜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제발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그가 치유하시고 고쳐줄 것이다.
그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때리고 비참하게 만들었고 꼬꾸라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 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기만 한다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부부관계, 언약관계는 파기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4장, 5장, 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서의 사랑을 다루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제사장과 이 예배의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문제인데 왜 갑자기 예배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다라는 이 호세아 굉장히 14장까지의 전체 핵심되는 요절 말씀인 이 말씀에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헬라어로는 에피기노스코예요.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놀라운 신비의 단어죠. 이 야다라는 단어는 첫째는 예배하다라는,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성막을 봉사하는 그 행위를 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야다가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세 번째는 이 부부와의 그 친밀한 육체적이고 영적인 결합을 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가서의 부부 사랑의 노래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알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마음이지 번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번제와 제사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집중해서 관찰하고 연구해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할 위기가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번영 가운데 있지만 영적, 도덕적, 종교적인 타락과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된 데는, 그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농경민이 되면서부터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 가나안의 7족 속에 농경신에 그들이 물들어서 세속화되어서 이방화되어서 유일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저 바알과 아세라 신에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주목하게 된 거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농경신인데 너무나 편리했어요. 왜 편리했냐면 귀찮게 하질 않아. 신명기와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도 없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도 되고 레위기와 같은 복잡한 절차와 어떤 까다로운 예배에 대한 니즈와 요구가 없어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귀찮게도 안 해. 너가 편할 때, 편리한 때 와서 육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풍요와 다산과 비를 내려주시는 신으로 우리를 귀찮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행과 고된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탐욕적인 우리의 모든 니즈들을 다 채워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읍들, 길갈과 베델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영적인 주요 도시에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혼합주의적으로 섬기는 게 문제였죠. 이때부터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레위기 법으로 시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불을 떼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자기가 생축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죠. 역겨울 정도로 그들의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셨죠. 그러나 이런 일에 가장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왕족이나 백성들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제사장도 눈에 보이는 그 물질과 번영 속에 하나님 마음보다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제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의 변질과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자꾸만 물을 타는 거예요. 복음에 물 타면 안 되죠. 순수한 말씀을 선포해야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제의는 이방화되고 세속화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자기 자녀들 다 대학 입시 들어가고 건강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고난을 피해가고 하나도 영적이지 않고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대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고 이 양육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백성들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회복불능의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6장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4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 땅은 진리도 없고 인애, 헷세대의 사랑도 없고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참된 사랑과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들의 잘못된 제사나 번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인애,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가 내 여호와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죠. 신앙생활을 성도님들과 같이 저도 해보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되었는가를 신앙을 한번 역추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예요? 언제 하나님과의 내가 올바른 관계성이 가장 깊었고 친밀했고 행복했고 교제가 살아있었던 때가 언제예요?
또 반대로 언제 가장 최악의 관계성이었어요.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다라는 알다라는 단어는 괜히 야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고 성경적인 인포메이션을 알고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그 삶이, 그 관계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과 더 깊은 나눔과 속에 있는 것들 다 나누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거예요. 인포메이션과 정보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적인 결합을 아가서에서는 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의 완전한 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알미라고 보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모릅니까? 다 알지?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멜라니 여사가 잘 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계속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수단과 매개를 하나님은 예배로 두신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장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계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 가장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다라는 단어를 이런 다의어로서 주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의 지식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가?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정성이 떨어졌을 때예요. 예배에 대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 누구 어떤 사람 예배 끝나고 만나야지라든가 이거 끝나고 내가 이 회사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우리 가족이랑 어떤 지금 회식이 있고 이거 빨리 이 예배 빨리 형식적으로 보고 시간만 때우고 골프 지금 약속 회동이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예배는 피상적인 예배예요. 왜? 우리가 얼마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최고의 극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예배 오는 시간을 보면 알아요. 지각하는 거는 뭐 다반사고요. 설교 도중은커녕 축도할 때 오시는 분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내 마음의 표현인 헌물과 예물도 정성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최고의 보배압으로 연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은 나의 반주와 나의 음악 선곡과 나의 그런 어떤 이 보컬 연습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옷 매무새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의 그 유닛은 목소리와 또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음향과 모든 예배 전반적인 시스템들의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나의 예배를이고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차에 관심 있고 스마트폰에 어떤 신상이 나왔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성을 안 내요. 그게 우리 코로나 시기에 드러난 우리의 영혼의 민낯이고 예배의 실력이에요. 아프지만 들어야 될 메시지죠.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원래 변질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떤 계기와 무슨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져 간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라고요. 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예배가 성공이 되고 예배에 기름 부심이 있고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런 예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가장 타락에 앞서 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경건 생활과 우리의 예배가, 순 예배가 얼마나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과연 회사에서도 내가 직장 상사가 나에게 그런 미션과 일을 맡겼을 때 그렇게 하나? 그렇지 않아요. 야근하고 밤새고 그 프로젝트와 미션 따내기 위해서 코피 터지도록 일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경건한 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사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왜? 영적인 제사장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블레싱하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 빈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 회복을 호세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설교가 무겁게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가니까 나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랜딩이 안 되네, 설교가 그냥. 전찬권 형제님이 여기 계시지만 커피 가게를 열정적으로 운영하다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그 창권 형제의 간증 하나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 엄청나게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자기가 독립해서 회사에 이렇게 창업을 하는데 자기는 커피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커피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핵심 가치와 비전을 놓고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어느 날 이 커피 맛을, 소비자들이 쓸 이 커피 맛을 추출해내고 그 핵심 황금 비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커피를 50잔에서 100잔 마셨대요. 그 미묘한 차이를 잡기 위해서. 그러다가 차를 타고 강에 추락했대요. 내가 창곤 형제를 보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곤 형제는 나사로라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차가 다 파괴되어지고 몸도 수술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열정과 그 비전.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두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전업주부들은 설거지에 권태를 느끼고 집안 청소하고 육아하는 것에 독박육아다 그래서 불만과 원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육아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려봤는가?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니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행함이 일치가 하지 않으니까 이런 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죠. 진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의 성품을 너희가 알아야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